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우리 찬양대 찬양이 전보다 더 아름답게 들리네요. 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고 거룩하시며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제 가운데 저희를 불러 말씀으로 찬양으로 교제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연약한 저희를, 부족한 저희를 변함없이 보살펴 주시며 저희 연약한 믿음 붙들어 영광의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저희들 함께 앉아 있습니다. 저희 심령 가운데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더욱 분명히 깨닫고 진리대로 살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믿음과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저희 두 번째 대집회에 많은 영혼들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는 분 계속 교제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 계속 저희들의 기도와 교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으로 끝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식구들을 기억하며 위에서 기도합니다. 다음에 함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동역하시는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구약성경 545페이지 17장 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 중에서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어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떤 산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이제 나타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며
나타나셨던 그 분들이 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17장부터 엘리야의 사역이 그 이후에 쭉 나오는데요. 열왕기 하 2장에서 이제 엘리야가 처음으로 죽지 않고 승천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죽지 않고 승천하는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딱 두 사람 있는데, 노 홍수 직전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노아 홍수 이전이고, 이제 그리고 구약 시대 이때 이제 두 번째로 좀 놀라운 삶을 산 이제 엘리야의 삶을 오늘 이후로 한 서너 번 배웠으면 좋겠는데, 예. 예, 첫 번째입니다. 엘리야 하면 이제 처음으로 그 에녹과 함께 이제 부활해서 이렇게 올라간 분이고, 이제 이 17장에 보면 3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우기가 비가 오는 시기가 우리하고는 반대로 우리 겨울철에 이제 비가 주로 옵니다. 11월부터 한 3월, 4월까지. 그 반대로 우리나라 우기 이제 여름철이 거기는 이제 건기가 되고 좀 반대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수량이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은데, 그래도 우기에는 이제 벽시가 아니라 이제 보리씨나 밀씨를 할 때는 비가 오고, 또 이제 봄에도 비가 오고,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살겠죠. 그리고 그럼 건기에는 비가 전혀 없이 뭐 저수지가 있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자라는가? 농사 외에 또 이제 목축업을 많이 하니까 이스라엘은 이슬이 이렇게 이슬 양이 상당히 많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슬이 있긴 하지만 그 양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 지역은 뭐 어떤 땅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 이슬을 통해서 공급하는 양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비가 안 온 시기에도 이렇게 이제 들에 무성하게 자라지는 않지만 들의 산에 이렇게 풀이 자라서 양이나 소가 뜯어먹고 살겠죠.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어느 날 엘리야라는 사람이 당시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8대 왕, BC 850년경, 860년경, 솔로몬이 이렇게 죽은 지 한 58년 뒤에 왕이 된 겁니다. 한 60년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8대 왕이 아합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엘리야 때문에 유명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상 숭배,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상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공개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한 왕으로 이렇게 16장 뒷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32절에 보면 16장 32절에 바로 위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하나님이 분노를 샀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 이후에 한 1000년 이상, 1000년 정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습니다. 우상이라는 건 아니죠. 아시죠? 우상이 거짓신입니다. 창조주, 세상을 만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지금도 우리 생명을 보존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심판하실 그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신은 신인데 거짓신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8장인가 9장에 이 세상에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참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데 신의 형상이 이제 귀신도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뭐 귀신들 무당 점쟁이 빼놓고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신을 섬기는 겁니다. 무당들이나 뭐 이렇게 불교에서 이렇게 불상을 만드는 사람도 그 나무가 그 어떤 금덩이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거기 안에 신이 이제 머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을 섬기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요즘 신명기 읽고 있는데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만약 우상을 섬기면 가만두지 않겠다 경고를 거듭거듭 반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한 BC 500년경에 아시리아 바벨론한테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런 우상 숭배를 반복합니다. 끈질겨요 정말. 그것도 참 처음에 성경 읽었을 때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 하고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고 점점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건데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보이는 나무나 형상, 뭐 쇳덩이를 신으로 섬기진 않겠죠. 근데 어떤 소의 형상, 아피스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고대 신이 소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불과 한 달도 못 참아서 우상 숭배하다가 벌 받았잖아요. 그 우상이 뭘까? 그 사무엘 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울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을 이렇게 진멸하려고 했을 때 그 사울 왕이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곳은 남겨두고 좀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다 진멸했으면 가장 귀한 것은 남겨놓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순종의 제사 듣는 것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 막 주문을 외고 진언을 외가지고 귀신을 불러서 막 푸닥거리하고 거짓 우상하게 제사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그러니까 사울은 우상 숭배하는 거는 사술, 진술 뭐 이렇게 푸닥거리 한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한 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사신 우상하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왕의 자리를 이제 뺏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게 왜 불순종하는 게 사술의 죄와 같고 사신 우상하게 제사하는 것과 같은가?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참된 의미. 무당들이 무당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 무당을 찾아서 복채를 주고 푸닥거리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예요? 그 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결국 몸이 낫고 병이 낫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사가 잘 되고 뭐 성공하고, 특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이제 병이 낫고 우환이 없어지고 장사 잘 되는 거. 누구를 위해서? 귀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사울이 왜 진멸하지 않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은 남겨놓은 것은 자기 자신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가장 좋을 때는 자기 자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또 우리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과 육체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 맘 나는 아무것도 자유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원하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일 한 주의 첫날 주일날 와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나머지 다른 날도 이렇게 이제 마찬가지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희 신은 저의 배요. 자기 배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만족과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이것저것도 하고 하나님도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게 우상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겁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골로새서 3장에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지체라는 거 우리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라, 절제하라.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그 끈질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은 결국은 자기 육신을 섬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다른 종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도 육체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는 그런 본성적인 육신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죽이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육신대로 사는 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게, 자기 육신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 다른 형태로는 뭐예요? 결국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육신은 돈이 있으면 우리 세상에 영적인 문제 외에 우리 육체만 놓고 보면 돈이 최고잖아요. 사람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친구 만나 잘 사냐 말이 부자로 사냐 이 말이잖아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닌데 잘 산대, 잘 산대. 그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미혹되어서 이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태복음 6장에 5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쭉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말한 뒤에 6장에 이르러서 이제 기도를 쭉 얘기하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재물만 섬기지는 않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재물만 신으로 섬기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재물만 섬겼으면 이 자리에 안 왔겠죠. 돈 벌러 나갔겠죠. 놀러 다니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 사울처럼 온전히는 아니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뭐 내가 안 섬긴다는 게 아니라 돈도 필요하니까 돈도 섬기고 둘 다 섬기면 좋잖아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천국도 가고 또 우리 육체도 즐겁고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살면 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야고보서 요한일서 2장에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이 세상 말 그대로 보이는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게 돈인데 물질인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만들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것이 이제 그것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돈을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생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사는 것이 간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레미야, 호사에서 보면 우상 숭배를 엄란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참 나를 낳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 게 불충이고 나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영적인 신랑인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딴 남자 이방인 남자를 이제 세컨드 애첩 다른 사람을 여자를 사랑하는 게 이게 이 세상에서도 간음이라고 다 알잖아요.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좋아하고 그런다. 그러면 화가 당연히 나죠. 질투가 나고 분노하고. 이혼의 유일한 조건이 성경에 이렇게 엄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상 숭배가 영적인 거짓신이니까 그게 영적인 간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아합 당시에 그 아합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아내 이사벨과 함께 공개적으로 많은 우상들 중에 이때 이제 히트 친 우상이 그 발과 아세라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질 문제예요. 누가복음 14장에 손님을 이렇게 잔치를 다 차려놓고 초대를 하니까 저는 이제 소를 사가지고 가르쳐야 되니까 쟁기 가르쳐야 되니까 못 온다고 장가 가야 되니까 나는 뭐 상점을 열어서 오픈해야 되니까 못 온다. 왜 집회에 못 와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빠서 뭐 하느라고 바쁘냐? 돈 버니라고 바쁜 거예요. 결국은 점점 더. 실제로 제가 이제 전도하는 가까운 분들 만나보면 교회 가면 헌금하잖아. 이제 저희 아는 뭐 숙부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헌금 11조 하면 이제 아깝잖아요. 그렇게 애써서 땀 흘려 번 돈을 11조 하기 아깝죠. 본인은 어디다 써요? 노는데 이제 술 마시는데 쓰는데 실제로. 네. 아무튼 이 돈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 믿는 걸 거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그러지 않나요? 누가복음 15장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재산 문제 해결해 달라고 돈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요. 그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생각해서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중요한 이름을 질문했어요. 돈 때문에 떠났잖아요.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참 큰 겁니다. 이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들도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사니까 당연히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돈 버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도 그거는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받은 시험이 그 돌을 떡이 되게 해달라는 건 40일 금식하셨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뭐 배고픈 거 해결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배고 골골하면서 그렇게 사는가. 아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첫 번째 당한 시험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 셋의 후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다가 멸망한, 홍수가 다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고,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첫 번째 받은 시험이 경제적인 시험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탁 도착했는데 기근이 오니까 어떡하지? 잠깐 애굽에 가야죠. 애굽에 갔잖아요. 그래서 아내 뺏길 뻔했죠. 그때 롯은 신앙을 잃어버렸고 결국 돈 때문에 소돔 고모라 가가지고 모든 걸 잃고 비참하게 됐고 저주받았고. 이 돈의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 뒤에 바로 말씀하셨던 기도에 대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란 뒤에 바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니까 제자들한테 한 말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은 나를 새를 봐라. 다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이 제자들한테 그 마태복음 6장이 산상수훈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이 바울사도의 마지막 서신서에 말세가 이르느니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이기적인 거죠.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는 게 인생의 주인. 네 마음대로 살아. 돈 있으면 뭐든지 하는 시대.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도 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놀랍게도 그것이 가짜라는 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뭐 부모가 누군지 그런 거는 성경에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 북동쪽, 요단 건너편 북동쪽 그 루벤 지파가 살았던 그곳인데 그게 길르앗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사막이 많지만 이거 요단 동편 서쪽 그쪽 에브라임 이스라엘 평화는 그래도 평화가 좀 있어요. 근데 이 북동쪽은 이제 아주 농사 짓기는 못하고 목축하는 주로 황야지대처럼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디셉이라는 마을, 디셉이 정확히 어딘지는 고고학자들도 몇 가지 추정을 하는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무튼 어떤 강원도 산간 마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부모가 누군지 뭐 그런 언급은 전혀 없이 어느 날 엘리야가 이렇게 나이가 몇인지도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20대는 아닐 것 같고 한 30대 후반 4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이제 짠 하고 이렇게 아무 예고도 없이 혼자 뭐 친구도 없이 혼자 딱 아방 앞에 나타난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아합이 다스릴 때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우상 숭배는 했지만 굉장히 잘 살고 있었던 국력이 상당히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문무백관들이 다 앉아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막 장군들, 군사들이 막 수백 명 있고 대신들도 있고 딱 있는데 이렇게 딱 그 세례 요한처럼 가죽옷을 입은
털옷을 입은 엘리야가 딱 나타나가지고 허름하게 가지고 시골 촌뚝이잖아요. 지팡이는 하나 들었을 것 같지만 딱 하나 들고 그럼 만나는 것도 어떻게 만났는지 신기해요. 만나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왕궁까지 가는데 야유회를 밖에서 잔치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났는지 막 두드려가지고 만나고 싶었다 막 허락을 해가지고 들어갔는지는 모르니 월담한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모든 수백 명 사람 앞에 그것도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외치는 겁니다. 왕이요, 지금 당신과 당신의 아내 이사벨을 포함하여 지금 이 나라 대부분의 조정 대신들이 지금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지금 섬기고 숭배하고 있는데 그거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이 바알신이 뭐냐면 바알이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에는 옛날 고대 시대에는 다신교잖아요. 이슬람교하고 유대인들 그다음에 구약 유대교, 이슬람교, 우리 기독교를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다신교예요. 다신교. 그게 정상적인 많은 바다신, 산신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신들 중에 바알이라는 신은 천둥 번개를 주관해 가지고 그래서 오른손에 바알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번개 같은 낫 같은 낫이 아니라 번개를 던져 가지고 땅에 천둥배를 이렇게 비를 준다는 신인 거예요. 그 아세라는 그 아내처럼 다산을 많이 이렇게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낳을 수 있는 것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3,400년 전에 여호수아 때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 전부터 노아 홍수 이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가 이제 바알신, 아세라 신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를 한 건데 처음에는 딱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솔로몬 말기부터 해 가지고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은밀하게 지금도 점쟁이라든지 무당들이 대놓고 그러진 않고 은밀하게 몰래 가서 조선시대 또 선비들이 은밀하게 찾아간 것처럼 섬기다가 몰래 이때 이제 아세라 이세벨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시돈 땅 그 지중해 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작은 왕국이 있었는데 아주 부강할 때입니다. 그 자기 아버지가 그 왕인 겁니다. 근데 이 왕이 그 에빨의 그 제사장,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원래 제사장이었는데 자기 왕을 죽이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성공한 게 바알 때문이라고 믿고 아주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바알 신을 장려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을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목축업을 광야에는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짓잖아요. 비가 항상 풍부하게 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이제 기근이 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근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레위기 26장이나 28장,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비를 안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징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나님 사인이 있어서 안 주는데 다윗 시대 때도 기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죄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변 사람들은 나라 사람들은 바알한테 제사를 안 지내서 정성으로 안 지내서 그렇게 비를 안 온 거지. 우리처럼 바알신을 잘 섬겨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바알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바알이니까 바알이 비를 잘 줘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그때 시돈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죠. 지금도 가끔씩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기를 못 낳는데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서 아기를 낳았다. 부처님이 아기를 줍니까? 부처님이 생명을 주겠어요? 부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 주는 건데 부처가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이제 점점 우상 숭배가 심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근을 자주 내렸겠죠. 이제 여러 가지 적이 쳐들어오면 항상 이겼는데 지기도 하고 막 위협을 느끼니까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상을 배격하고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모든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들어가고 나가고 항상 복을 얻으리라. 이 물질적인 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장받은 거, 약속을 받은 겁니다. 우리 신약시대 때는 이제 개념이 달라요. 우리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굶어 죽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고는 했지만 부자 된다는 약속은 없어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마음과 뜻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증언과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다른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에는 뭐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6장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 대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나는 그분이 보낸 사도다 하면서 왔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쇠사슬을 손목에 차고 발에 고랑을 차고 나타났어요. 근데도 로마를 결국 이겼어요. 로마 제국을. 역사상 가장 크고 장대했던 제국을. 어떻게 이겼어요? 쇠사슬에 찼는데 울고 슬퍼하는 게 근심하는 게 아니라 싹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들, 로마가 당시 대단한 제국이었잖아요. 그 부유층 귀족들은 얼마나 호의호식했는지 몰라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러잖아요. 네, 먹을 것을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랬대잖아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아는 대로 인간이 행복이 없고 쾌락은 즐겼는데 마음의 기쁨과 만족도 없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또 술 먹고 미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렵고 사람이 늙고 병들어서 죽으니까 무섭잖아요. 아무도 피할 우리 시대에도 병이 있었는데 그때 시대는 병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죄인의 신분으로 와가지고 싹 웃고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고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물론 힘들었겠지만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봤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증인인 겁니다. 그게 구약 시대와는 좀 개념이 달라요. 아무튼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제 그 이세벨이 우리나라 시돈 사람들은 왜 잘 산 줄 아세요? 바알을 잘 신어서 바알이 꼬박꼬박 비를 잘 줘가지고 우리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더 잘 살려면 바알 신을 적극적으로 섬겨야 된다고. 그러면 여호와를 안 섬겼느냐? 이때는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하기 전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도 공식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다 버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줬던 여호와 하나님, 그때는 능력이 많았지. 그 광야 시대 때도 항상 여호수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정복을 했지. 근데 이때가 언제예요? 벌써 한 계산해 보면 500년 이상이 지났어요. 550년. 예. 우리로 시대면 지금 한 고려 말이나 조선 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우리에게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했는데 지금은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에게 관심이 떨어진 것 같아. 능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옛날에 기적이 일어난 거지. 우리 시대에 지금 잘 먹고 잘 살려면 바알을 잘 섬겨야 돼. 바알을. 그래야지 우리가 농사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낳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대세가 되고 이세벨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반대하는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바알 선지자는 초대해가지고 이세벨 앞에서 상 차려놓고 딱 대접하고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면 출세도 잘하고 벼슬을 이렇게 이제 제사 정도 되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은 이제 따돌림 받고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이 혼합 신앙 요럴 때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그걸 보고 이제 고향에서 그걸 쭉 들었을 거 아니에요. 분통이 터져가지고 나타난 건데, 자, 내 말이 있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정확히 3년 반인데, 비뿐만 아니라 이슬 할 방울 내리지 않을 거다 하고 큰 소리 빵땅 친 거예요. 자,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이렇게 할 때, 나의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1절 말씀을 잡아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암송 있잖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그 알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욥기 7장에는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부모가 늘 조그만 애들 다닐 때 뭐 넘어질까 봐 쳐다보는 것보다 눈동자처럼 지키는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우리 10년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분, 나를 위해서 지금도 근심하시고 중보 기도하시는 그분,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늘 뭐 옛날 정화수 떠놓고 이렇게 비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그분,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살아 계시잖아요. 뭐 이렇게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다 했으니까 알아서 천국에 올 때까지 알아서 살아는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체험하는 것은,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달라요. 엘리야는 그를 알 뿐만 아니라 믿고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내 말이 있기 전까지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겠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소나기가 내리면, 한 날이라도 이슬이 맺히면, 엘리야가 말한 게 거짓말이잖아요. 엘리야는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스꽝스러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거짓말쟁이네, 이렇게 이제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거짓이는 한 100번 중에 한두 번 맞히면 굉장히 뜨는데, 하나님은 100번을 지키다 1000번을 지키다 딱 하나 어기면 이게 뭐야 이렇게 공격을 받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니까 그런 거죠. 억울한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은밀하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문무백관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잖아요. 그걸 들었을 때 아빠가 그 대신들, 군사들이 어떻게 있었겠어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아이, 웃기고 놀고 있네. 저 녀석이. 가짜나서 내버려 줬을 것 같아요. 쟤 말이야. 살려둬라. 혼낼까요? 건들지 마라. 건들면 안 되고 살려둬가지고 얼마나 그 말이 자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합도 나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뒤로 정황을 보면. 완전히 안 믿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발도 섬기는데, 발도 상당히 능력 있는 신이거든요. 아합이 봤을 때. 근데 발에게 푸닥거리 몇 번 잘하면 뭐 천둥번개, 소나기 정도야 뭐 3년이 아니라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주겠지. 그러니까 이길 자신이 있었겠죠. 뭐 그거를 누가 그런 선포를 하면 이기기가 쉽잖아요. 그 지키기가 어렵지. 맹세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맹세대로 실제로 비가 3년 반 동안 안 왔죠. 야고보서 5장에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문으로 잡으시고,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뭐 성경 신앙서적 중에
응답받는 기도 이런 제목도 있고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끈질기게 또 믿음으로 간절히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실까라는 믿음. 우리가 전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지? 정말 들으실까? 이게 의심이 왔다 갔다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가신 건 능력이 있는데 왜 안 들어주지? 근데 믿음이 있으면 참 좋을 거 아닙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경험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엘리야가 뭐 특별한 천사가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똑같이 밥 먹고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엘리야도 그냥 대충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세상에 이런 기도가 있을까? 홍해바다 가르는 기도도 대단하지만 3년 반 동안 우리나라에 비가 안 오면 다 망하겠죠. 그걸 믿음으로 제가 이걸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야 너 가서 아방한테 이 얘기를 전해라고 해서 전했을까? 아니면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지금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지금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그 모세를 통해서 했던 율법에는 우상 숭배하면 피를 안 준다고 그랬는데 피를 주지 마세요. 우상 숭배를 버릴 때까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가서 얘기했을까?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제가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오랫동안. 엘리야가 먼저 주도적으로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신명기 11장에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 비를 안 준다고 돼 있는데 왜 우상 숭배하는데도 비를 줍니까? 미워서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거기 아까 열왕기상 18장 뒤 16절인가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제 시합을 하잖아요. 너네가 먼저 450명이 모여서 이제 막 그 푸닥거리 하면서 몸에 자해를 하면서 하나님 불러라. 이게 이제 그들에게 유리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홈그라운드예요. 450명에다가 바알신이 천둥번개를 주장하는 천둥번개를 이렇게 가지고 비를 주는 신이니까 바알을 기쁘게 하면 바알신이 천둥번개를 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야는 놀고 있네, 웃기고 있네. 그거 다 가짜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불쌍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의인에게만 비를 주는 게 아니라 햇빛만 주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불쌍하니까. 죽기 전에는 어떻게 극히 악하면 이제 빨리 죽이기 위한 대부분은 악인도 사랑하잖아요. 복음 들을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주는 거를 모르고 자기 이제 바알이 준다고 믿는 거죠. 그걸 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여기 그 기도가 놀랍다는 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그 다음에 18절.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 뒤에 18장에 보면 기도하니까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앙서적에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고 열었던 엘리야. 뭐 신한 서적의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만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자연현상은 비가 뭐 우기 때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못 오게 구름 비구름을 안 이렇게 막아버린 거잖아요. 능력으로.
이제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 나의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담대히 그 믿음의 의인의 기도를 우리는 이런 의인의 기도를 못 하는가?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도하고 전하는 거잖아요. 또 연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참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들을까? 의심해도 기도는 해야 돼요. 믿음 있다고 100% 믿음이 없어도 끈질기게 하는 것도 이제 유익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이 엘리야처럼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을 반의 반이 한 10분의 1만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많은 기도 응답을 뭐 학위 수양이 앞두고 한 몇 명씩 한 사람당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못할지라도 아무튼 그것을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엘리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전에 자 다시 이제 본문에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나의 섬기는 자 다시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그랬어요. 뭘 구했어요? 그 다음 절을 읽는 게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 강연에 들여봐. 그 뭐 좋은 방법이죠.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의 구약의 사건들이 실제라는 증거가 있어. 저는 가장 놀랐던 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싹 나왔어. 정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건국이 됐는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성경의 예언이 다 성취됐어. 이렇게 하면 원래 이성적이면 믿는 게 정상이죠.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예언을 세상 점쟁이가 하면 100분의 1만 해도 놀란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언급을 안 해요. 예언을 공격하는 이상한 사람들은 없어요. 다른 거는 공격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만약에 예언이 틀렸으면 그거 시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눈을 부르키고 틀린다는 걸 증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니까 침묵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이제 가지고 알아보라고 한데. 근데 실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잖아. 옛날에. 지금은 문자 그대로 예언이 된다니까. 이 종말에 대한이 다 이루어진다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믿는 것도 이상한데 그게 이제 이 역사를 다시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믿어지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 정말 나으면 그때는 믿어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심각하네. 정말 내가 막 돈으로 쪼달리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이 팍 기도해갖고 도와주면 깜짝 놀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현실적으로 자기를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신. 막 급할 때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도망강을 건너면서 막 그 중국 보안대인가? 공안한테 이렇게 걸렸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막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제발 좀 걸리지 않는 잡혀가면 이제 뭐 끔찍하니까 근데 걸렸어야지 정상인데 안 걸린 걸 통해서 하나님 정말 계시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은 모르지만 일단은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다리 잘라지는데 급하니까 이제 가톨릭 교인인데 하나님 내 다리 자르지 않고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안 자르고 나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귀신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만나서 전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았잖아요. 근데 한 명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그것도 조금 일부가 구원을 받는 건데 그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네 삶을 통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성경 말고 성경만 보면 좋겠는데 그것도 보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입증을.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자, 우리는 입증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예언을 선포를 해야 돼요. 내가 뭐 새로운 예언을 아니라 성경에 나온 예언을 선포를 해야 돼요. 여기 아합이 고했잖아요. 아합에게 가서 고했잖아요. 내 말이 있기 전까지 수년 동안 우로가 끔찍한 일이 있을 거다. 대기근이 올 거다. 너네들 아주 힘들 거. 굶어 죽은 사람도 많았겠죠. 대기근이 올 거다. 빵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이제 제가 전도하는 사람 우리 가족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않으면 저주가 내려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저 악담을 하고 있네 하고 원수 삼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 이제 영적인 의미로 교훈을 잡아보면 뭐겠어요? 똑같아요. 신약처럼. 절대로 행복이 없을 거다. 전도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거나 부자가 되건 성공을 하건 어떻게 결혼을 하건 뭘 하건 참된 우리가 아는 대로 10년 가운데 진짜 만족이 없을 거다. 허무할 거다. 기쁨이 없을 거다. 참된 평안이 없을 거다. 불안하고 근심 걱정할 거다. 누구랑 미워할 거다. 싸울 거다. 원수가 질 거다. 행복이 없을 거다. 결국은. 그게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행복한데 그럼 할 말이 없어져요. 실제로. 근데 그분한테 해야 될 일이 그래 지금 행복한 것 같죠? 근데 금방 그게 잠시라고.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좋은 날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본인이 아프든지 자식이 아프든지 부모가 아프든지 뭐 우환이 있게 돼 있는데 병들어서 늙고 죽는 게 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당신이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이제 이걸 곱게 친절하게 사랑을 동기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게 잠시예요. 결국은 이제 답답한 일을 반드시 옵니다. 병과 번뇌와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건희 회장님도 그렇게 했는데 뭐 당연한 거죠. 예? 우리가 전도집회 배운 것처럼.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으면 결국은 성경에 영원한 멸망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4장에 전도집회 때 인용하는 말씀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걸 알려줘야 되냐. 안 알려주면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아직 이렇게 불행한가? 오해를 한다니까요. 사마리 여인이 답답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다른 남편 못 만나서 그런 줄 착각한 거잖아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이사야 48장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잘 아는데 너희는 완악하며 고집이 세가지고 목이 곱고 완악하며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이름은 종말을 처음부터 너희에게 고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아는 것처럼 그렇죠? 시편 이사야 41장에 내가 너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리라. 확실한 증거를 내게 보이라. 나는 그걸 보이겠다. 그랬잖아요. 복고 화를 내리고 깜짝 함께 보고 놀라리라. 어떻게 복을요? 구원을 받으면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행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이 세상 평안은요 순간적이라니까. 막 좋고 울다가 술 먹고 또 싸우잖아요. 그죠? 집에 돌아와서 싸우고 막. 근데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서 사나는 내가 너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잠깐 근심도 하고 이렇게 염려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 마음 속에 참된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위로, 은혜, 소망이 있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러하시다고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아. 그걸 비웃겠죠.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지. 성공해야지 행복하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돈 벌어보는데 행복이 없잖아요. 성공해봐도 누구 말이 맞네. 그러면 성경이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선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그거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리고 그걸 입증을 증인을 또 서줘야 돼. 증인을. 근데 증인이 있어? 증인이. 내가 증인이야.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행복했는가? 저도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녹음기 틀어놓고 춤추고 친구들이랑 디스코, 제 나이 또래는 디스코를 이렇게 소풍 가면 이렇게 녹음기 틀어놓고 막 춤추고 그게 유행이었어요. 이제 재밌죠. 술 먹고 막 밤새도록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답답한 걸. 다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죽지 못해서 살았지. 그리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실은 그게 아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을 간증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 그게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비를 안 내리고 막 병을 내리고 막 전쟁에 지고 그랬는데 우리 시대 때는 그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재앙, 마음속에 영혼의 낙이 없는 그게 재앙이죠. 그거를 보여줄 때 하나님이 그게 이제 참된 기적인 겁니다. 절대 볼 사람이 아닌데 이기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남을 도와주고 헌금할 줄 알고 이제 남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살고 미운 사람도 꼭 참고 분노하지 않고 잘해주고 그게 기적이지. 무슨 문둥병자가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시대 때는 문둥병자가 뭐예요? 죄에 중독된 사람이잖아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우리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되고. 아무튼 그걸 입증해 주는 것, 입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그 본문에 보시면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나답 그리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근데 그리고 선포하고 나서 엘리야가 막 돌아다니면서 한 게 아니라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겠죠. 소문이 얼마나 빨라요. 당시에 무슨 텔레비는 없었지만 그거 보고 들은 사람이 수백 명이었으니까 즉각 퍼졌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다 농담 웃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웃긴다 야. 일부는 그중에 엘리사도 있었고 일부는 정말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번 지켜보자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숨으라고 했을까? 왜 숨으라고 해요?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비가 정말 안 오니까 아합이 엘리야 죽이려고 막 찾으러 돌아다녔거든요. 군사를 보내가지고.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엘리야가 나중에 3년 반 뒤에 내 말이 있을 때까지 비가 오는다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냥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기근을 무서운 기근을 선포를 했을 때
자기도 그 기근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도 그 기근에 들어갈 줄 알았죠. 내가 돌아다니는 그곳만 비가 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려면 다 안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선포를 할 때 나도 그 기근인 끔찍한 자연재앙의 고통에 빠질 것을 각오를 한 거죠. 우리가 그 재앙에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내가 전도하는 분을 저희 누나에게 전도했을 때 마음의 고통이 여러 가지 고통이 오면 그 고통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아이고 좋다 그게 아니라 안타까워하면서.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린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린 거니까 약속대로 말씀을 안 들었더니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죠. 그것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공감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시대에서는. 근데 이제 엘리야가 그런 기근에 참여할 것은 아니 그런 어떤 고통에 기근의 고통에 참여할 걸 알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반드시 보호할 것도 믿었죠. 죽지 않을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있기 전까지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거는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미리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먹일 것을 줄게 그런 얘기를 미리 알려준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자기도 이제 굶주림에 시달릴 각오를 했는데 놀랍게도 숨어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고기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준 겁니다. 시냇물이 닿을 때까지 물도 마셨고. 성경의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비둘기는 이렇게 정한 짐승이고. 근데 까마귀가 이제 성경에 보면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락가락 할 때 그걸 먹인 자가 누구냐. 성경에 까마귀가 참 많이 나와요. 그 까마귀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형제 자매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나를 먹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먹을 걸 갖다 줄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앞으로 이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지금보다 경제가 한 3배, 4배 어려워질 때 일자리도 잡기 어려워질 때 사람 어차피 먹고는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자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나와 우리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죠. 그게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된다는 약속은 없지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이 순종한 부자 되는 건 아니지만 굶어 죽지 않고 반드시 세상 사람이 굶어 죽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믿은 거죠. 근데 어떻게 보호할지는 몰랐는데 까마귀가 물고 오는 겁니다. 예상은 했지만 엘리야도 깜짝 놀랐겠죠. 그것은 까마귀 마음을 까마귀가 지 먹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엘리야한테 갖다 줘요. 그거는 까마귀도 그 덕에 얻어먹었을 거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자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요셉하고 가족들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살고 배 타고 갔을 때 로마 배 타고 바울 때문에 그 배 타는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벌써 멸망시켜버렸겠죠. 아무튼 그 믿음 그러니까 선포할 때 그걸 각오한 거예요. 나는 편안히 살면서 이 기근을 명하지 그런 생각은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중에 이제 이 엘리야의 믿음이 점점 성장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르밧 과부가 그 기름 조금하고 그게 밀가루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먹고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나한테 달라고 한 거잖아요. 권하는 믿음이.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죠. 나중에 이제 그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어요. 역사상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는 이게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죽었는데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안타깝지만 이미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엘리사도 나중에 한 명 살렸고 예수님도 3번 살리고 베드로 바울도 살렸지만 역사상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 내가 나를 도와주는 이 과부 아들이 죽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때를 쓰니까 부르짖으니까 처음으로 과부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걸 보고 이 과부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맞다고, 당신이 하나님 선지자 맞다고 이때 회개를 한 거예요. 이 그 사라밧 과부가 바알신을 섬긴 우상 숭배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바알 그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얘기를 소문으로 듣고 기근이 그 시돈에도 안 오니까 이 여자가 곰곰이 생각한 거죠. 그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가? 우리 바알신이 가짜고? 이게 깨우뚱깨우뚱 때 이제 엘리야를 만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이 세상,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이 무엇에 빠져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라니까, 영적으로. 돈이 최고지. 멍청한 것들, 돈 버는데 그렇게 무관심해가지고 어떻게 나 불행한 삶을 사는지 보자. 아이고 꼴 좋다. 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바보같이 돈 주일날 직장 가면 돌 따블로 주는데 아이고 바보같이 교회 가가지고 어디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꽁생이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최고다.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그 우상 숭배를 어떻게 깨울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깨야 돼요? 그게 가짜라는 걸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체험을 해요? 믿고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요즘 이렇게 간증을 모르겠어요. 한 2주, 3주 전에 청년들이 간증을 잘 안 하던데 어제 연합교제가 있었는데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왜 간증을 안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없으니까 동행을 안 하는 것은 순종을 안 하니까 간증할 게 없잖아요. 말은 할 수 있죠. 성경에는 이때따라 그건 간증이 아니라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 보니까 순종해 보니까 정말 이렇대요. 말을 안 들어 불순종해서 벌 받은 것도 간증이죠. 안 들었더만 이렇게 벌 받아서요. 제가 뉘우치면 이것도 간증이죠. 이렇게 순종해 보니까 마음이 평강이 넘쳤어. 이것도 간증이고. 그렇잖아요. 순종을 할 때 순종을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순종,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기초예요. 가장 중요한 거. 현실적인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사는 돈 때문에 말씀을 안 듣고 거부하고 그러다 나 부자 못 될라 이렇게 걱정한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오늘 뭘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건축, 우리 교회당 건축을 이제 제가 오기 전부터 실은 이렇게 김창규 목사님 있을 때 이렇게 추진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인사 왔을 때 김창규 목사님이 바로 저한테 얘기한 게 인사하고 두 번째 만났을 때인가 아무튼 얘기한 게 이게 전주 북부교회는 대강당이 아직은 뭐 좁지 않지만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좁게 보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봉사해 집사님들한테 들으니까 여기가 이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코가 안 좋아서 여기 여름에는 좀 냄새도 나고 습기고도 나고 이제 대집회하면 답답하고 아직 이제 교조실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려면 건축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모텔인가 여관인가 해가지고 이걸 리모델링 한 것이니까 뭐 이렇게 우리 교회당 용도로 만들어진 교회당 건물은 아니잖아요. 나름 이뻐요. 불편하지 않게 지금은 쓸 수는 있는데 이 삼례와 이렇게 전주 북부 지역에 많은 성도들을 나중에 이제 한 지금 식수 인원이 100명 정도 된다는데 200명, 300명 전도하려면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를 제가 들었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이제 그 건축하는 교회 담임으로 가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근데 아버니까 들으니까 왜 하필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제가 실제로 좀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노후를 위해서 임대주택 그 보증금을 좀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가지고 시작할 무렵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못 모으겠네. 보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2월부터인가 저희 이제 건축위원이 지금 5분인가 6분 결성이 돼가지고 지난주일까지 5차례인가 6차례 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땅을 찾아보고 건축을 이제 계획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평당 가격이 요즘 평균 700만 원이래요. 엄청 올랐대요. 우리 규모로 보면 200~300명을 이렇게 수용을 하려면 400평, 평당 700이면 계산해 보세요. 한 30억 정도 돼요. 땅을 한 10억을 예산하면 40억인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와.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게 우리 건물이 이게 리모델링 하는 건물이 한 20억에 팔 수 있다면 한 20억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쉬워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20억인데 그걸 누가 다 헌금하나? 우리 보면 부자 별로 없죠. 원래 그래요. 다 보면 어떻게 저도 걱정이 돼요. 뭐 어떻게 헌금하려나 저도 약간 걱정스럽긴 한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 아파트가 여기는 참 3년은 싸더라고요. 뭐 여기 뭐 7천 몇 평짜리도 있고 5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보통 이제 새 아파트는 2, 3억 하죠. 수도권은 뭐 5, 6억 막 더 비싼 데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뭐 더 이스트인가 여기 보면 이지움 한 2, 3억 할 거예요. 정확히는 한 2, 3억. 아무튼 2, 3억을 각 가정이 사잖아요. 현금 전액이 있어서 산 건 아니고 일부 계약금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갚아 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짧게는 5년, 10년, 길게는 뭐 20년 장기 임대도 있고 그렇게 갚아 나가잖아요. 한 가정이 2, 3억. 그러면 20억을 하려면 10가정만 있으면 충분한 거잖아요. 그죠?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 좀 버텨준다고 생각하면 100가정 있어도 어려운데 우리 집 산다고 생각하면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이미 그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갚아 나가고 또 뭐 월세도 살고 월세도 내고 막 빚도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미 건축을 한번 해봤는데 저기 부산에 있을 때 힘들었지만 가장 보람된 경험이었어요. 이제 와서 이렇게 주변에 쭉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11조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규모에 비해서 시골 교회 치고는 한 1,800만 원 가끔씩 그 헌금 회계보고를 해야 되는데 하는가? 모두의 때 하죠. 임원 때만 아니라. 그래서 한 11조가 1,800만 원 정도 돼요. 주일 헌금까지 합치면 한 2천만 원 가까이.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한 2억 정도 돼요. 2억. 1년이면. 그럼 10년이면 2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11조에 자기가 본인이 하는 11조 있잖아요. 11조에 11조 평균 뭐 더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 자기 11조를 10년 동안 하면 20억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할 수 있고.
그걸 이제 5년, 3년으로 하면 이 액수가 커지더라고요. 제가 계산 저도 해봤죠. 벌써 해보니까 이걸 3년 안에 하라고 그러면 아니 라면만 먹어야 되는데 차도 못 타고 다닐 것 같은데 5년 한이라면 고기도 못 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10년 이제 10년 하면 좀 줄여야 되지만 고기도 먹고 외식도 하면서 건축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이건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제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 건물 자체를 한 10여 년 전에 우리 두 번 이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낙찰 받아가지고 3억 몇천 엄청 싸게 산 거예요. 사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비가 막 10몇억 들었대요. 한 13, 4억 이게. 그때 더 형제자매들이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11조가 제 듣기로 500만 원도 안 됐다는데 그것에 비하면 여유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연봉을 한다고 평균 자기 연봉이나 11조를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제가 이걸 본문으로 택했냐면 이거를 제가 정말 전에 저도 멕시코에서도 2번 땅 사는 것까지 하고 아무튼 헌금을 한 4-5차례를 했는데요. 부담스러웠어요. 올 때 큰 짐처럼 해보고 나니까 보람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겠냐면 이 자리에 이제 우리가 새로 예쁜 요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교회 가볼래? 우리 교회가 굉장히 멋있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카페 볼 때 어제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카페도 이쁜데 분위기 좋은데 좀 멀더라도 차 가지고 멀리까지도 간대잖아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딱 와본 답답하고 꾀재재하면 벌써 우리 말씀을 싹 아래로 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하면서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 사람이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화려하게는 아니지만 좀 여기 교회에 보면 큰교들 몇 개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 만큼 적절하게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 이웃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야 좋다 야 이거 하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만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건물을 예쁘게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새롭게 이제 성장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무엇을 통해서 물질 문제에 관한 한 사람이 가장 처음 시험 받은 게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 안 들으려고 하고 교제 떠난 사람이 다는 아니지만 뭐 돈 문제 때문에 교제를 서서히 멀어진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더 쪼달리게 되는데 그 전보다 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도 막 쉽지가 않은데 겨우 어떻게 먹고 사는데 거기 건축원가가 하면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힘은 들죠. 근데 뭘 체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굶어 죽을까? 뭐 절대 굶어 죽을 일은 없지만 정말 내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불가능할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13장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13장 5절입니다.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까 엘리야가 그 기근이 왔을 때 걱정은 뭐 전혀 사람인데 안 될 리는 없고 근데 각오를 했겠죠. 근데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 10,000원짜리를 막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이 건축을 하면서도 충분히 부자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함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23편 다윗은 얘기했어요. 없단 말이 부족함이 없단 말이 부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망 다니면서 필요한 만큼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제 경험인데 저도 이제 아까 4-5번 헌금도 하고 하면서 특히 선교지에 가서 이 물질에 관한 제가 나름 체험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부자도 아니고 가진 것도 거의 없지만 뭘 확신은 있냐면 필요한 것은 주신다. 그리고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얘도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실 거다. 아주 경제 공황이어 가지고 직장을 잃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아들과 딸을 반드시 먹여 살리실 거다. 그런 확신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멕시코에서 아빠 갑자기 죽으면 어떡해? 맨날 자주 우리 아들은 안 그러던데 하도 이제 위험하니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 아빠 아무것도 없잖아.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를 걱정하더라고. 걱정하지 마, 한나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자녀가 버림을 당하나 걸칙함을 보지 못한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마. 지금도 그런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성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건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장래에 대해서 불안이 없어도. 많이 10억을 가지고도 불안하고요. 사람이 100억을 가지고도 불안하고 원래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12장에 자기 재산 문제 해결해 달라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자 비유를 든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살아계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 수원에서 어떤 형제님이 이제 이렇게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 부산에서도 그런 분을 한번 봤고 제가 그 얘기를 제 3자로 들었는데 목사님 걱정스러운데요. 그때 IMF 무렵인데 그거는 그 뒤네요. 근데 본인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저는 걱정스러웠는데 지금 봉사회장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자매도 일도 안 시키고 자기는 이제 난리를 하면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당당하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고 불안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번 건축 헌금을 이런 시기를 아이고 걱정스럽네. 걱정도 물론 육신적으로는 되지만 내 개인적인 믿음과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신앙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먹고 사는 것에 관한 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걱정스럽네가 아니라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도우실까?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된다. 학계에서 1장, 2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흥분시키면 이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물론 그게 콧노래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고난은 고난이죠. 근데 고난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는 건 분명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복음의 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제 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까 이제 다시 본문에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17장 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거냐? 어떻게 체험해요? 첫 번째, 여기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엘리야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게 분명합니다. 신명기 11장에 구약 성경에 모세의 오경에 우상숭 하나님을 떠나면 비를 안 내린다고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엘리야가 그걸 이렇게 듣고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비를 주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약속을 이루시라고, 미워서가 아니라 이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이제 이 건축에 대한 어떤 시험의 때를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통과하려면 말씀을 묵상을 하셔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학개서 1, 2장, 역대상 29장, 고린도 후서 8, 9장,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몇 장이요? 역대상 29장, 고린도 후서 8, 9장, 뭐라고 그랬죠? 학개서, 대표적인 말씀인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을 묵상해. 엘리야가 분명히 그냥 자기 무슨 깡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이 계신 말씀대로 하겠네? 그러니까 가서 선포를 한 거죠. 묵상하고 나서 뭐 했겠어요? 그걸 순종을 한 거예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게 섬긴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말은 엄마 아버지 말 잘 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해라 그러면 하고 순종하는 게 섬긴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러니까 간증할 게 많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열왕기상 18장 그 뒷부분에 보면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그 형들 갖다 주려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골리앗이 막 그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욕하는 걸 들어요. 막 무시하고. 너네들 싸울 사람 나와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막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듣다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분노해요. 저 할 리 없는 이방인 군사가 막 욕을 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왜 분노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자기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갈 때 그 사자 입에서 아가리에서 양을 건져내고 쳐 죽였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에게 있어는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아끼고 보살피는 하나님을 저 이방인이 무시해? 모욕을 해? 우리 아버지 누가 욕하는 것처럼 분노한 거예요. 참을 수 없었죠. 그러니까 내가 돌멩이 들고 쳐 죽이겠다고 해서 쳐 죽인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분인 거예요. 엘리야가 동일한 마음을 가졌어요. 18장 여기 36절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하나님
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신으로 섬기고 목숨처럼 사랑하는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불쌍한 가족들과 친구 이웃들을 그 마음을 깨고 어떻게 지금 마귀한테 속아서 지금 돈에 끌려가고 지옥에 가는 중인데 어떻게 끄집어내겠습니까? 어떻게 끄집어내요? 내가 그거를 말씀을 순종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포를 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잃어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더욱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최고다. 그러면 갈수록 섬길수록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만큼 자비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인자하고 겸손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채우기 위해서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후로는 모든 교제 가운데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셔요. 자기 자신과. 이게 신앙이 자기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결국 자기 육신과의 싸움이고, 교회를 위해서도 건축위원을 위해서도 건축위원들이 이제 앞장서서 정확한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안 그러면 혼나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게 두려운 일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영광스럽고 아주 가슴 떨리는 흥분되는 즐거운 일인가 동시에 잘못하면 책임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 자신을 기쁘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기 위해서, 또 잃어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건축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아무도 시험받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쁨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놓쳤는데, 이거는 자기 믿음대로 저희 교회에 헌금 강요하는 거 없는 거 아시죠? 헌금 집계 외에는요, 저도 누가 헌금 하는지 안 하는지도 얼마 하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발표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아시는 대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기쁜 대로 자원해서 믿음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한 이제 막 구원 받으신 분이라 처음 나오신 분들 긴장 안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영향할 필요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찬송가 521장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예물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예, 오늘 임원 모임 2시 반에 있는데요. 임원 모임 전에 우리 식사 이후에 바로 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연 수련회가 내일부터 이거 수정합니다.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2박 3일입니다. 전도연 수련회. 광주 갈릴 수양에서 있으니까요. 혹시 상담 계획하신 분들 있으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양회 준비 총회 이걸 화요일 날 있습니다. 1시 30분인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는 9시 30분에 이렇게 출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함께 좀 참여해 주셔서 수양의 열기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 열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많은 분들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회별 모임에서 또 참석자들 좀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구역에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11구역은 내일입니다. 내일 김자훈 형제님 가정에서 11구역 7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11구역 형제자매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12구역은 목사님 댁입니다. 21구역은 김준영 형제님 댁입니다. 그리고 23구역은 교회당인데요. 3개 구역은 9일 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있습니다. 예. 그리고 6월 일정표 지금 계속 나와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계획 안에 먼저 계획 잡으시고
주시고 개인의 계획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올해의 목표 같이 구호 외쳐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받자. 예.